목사님이 너무 과하게 소개를 하셔가지고 여기 섰는데 몸둘 바를 모르고 있어요. 네, 소개해 주신 대로 초등부에서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게 돼서 반갑고 아시는 분도 계시고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네요. 네, 그래서 제가 혹시 이제 말씀을 전하다가 청년인 여러분들에게 뭐 친구들 뭐 이런 표현들을 혹시 사용하게 되면 너무 황당해 하시지 마시고 그냥 즐겁게 행복하게 설교를 들으시면 됩니다. 네, 평상시 언어라서 제 언어는 지금 초등 언어에 이렇게 거의 대부분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세요. 네. 제가 지난주에 저 아는 전도사님이 여기 바로 교회 옆에 보면 총회본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대부분 동기 전도사님들 이 근처에 오면 저를 꼭 만나러 와요. 그래서 저 아시는 전도사님이 이제 총회본부 왔다가 또 저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 전도사님도 청년부를 맡아서 하시는 전도사님이에요. 그래서 같이 막 밥을 먹으면서 그 전도사님의 청년부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그리고 저도 얼마 전에 청년부에 껴서 일본 단기 선교를 같이 갔다 왔거든요. 막 그런 거 막 자랑하고 막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그 말 끝에 제가 청년부 사역도 참 신나고 재밌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오늘 이렇게 청년부에서 설교를 하네요. 네, 진짜 아주 신나고 재밌네요. 사실은 제가 일본 가기 전에 일본이 저희가 8월 달에 갔잖아요. 근데 6월 달쯤에 한 6월 중순 그쯤에 제가 이제 성리중 컨퍼런스라고 전도사님들이 가시는 그런 전도사 수련회 이런 데를 갔어요. 이제 거기를 갔는데 제가 되게 사랑하는 단짝 친구 전도사님하고 같이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이제 티타임 때 차를 마시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작년에 정말 일찍 가고 싶었는데 못 갔다. 너무 아쉬웠다. 이런 얘기를 막 나누면서 그런 아쉬움들을 나눴는데 제가 거기서도 또 말 끝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때 일본을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올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멋진 청년들하고 일본에 정말 갈 수 있도록 저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네. 저는 버스 얘기를 되게 잘해요. 저희 친구들한테, 우리 아이들한테 버스 얘기를 잘하는데, 제가 왜 버스 얘기를 잘하냐면 이제 제가 여기 출퇴근할 때 버스를 타고 와요. 빨간 버스, 사마고속 이런 걸 타고 오는데, 타고 와서 강남에서 이렇게 갈아타고 환승해서 이쪽 이제 선릉까지 오는데, 저는 정말 버스에서 하나님 은혜를 너무 많이 내려주세요. 무슨 은혜를 내려주냐면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마치 버스가 미니로 만든 세상 같은, 그래서 제가 거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그 사람들의 그런 행동이나 이런 하나하나들을 보면서 저의 모습도 발견하고 제가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의 그런 잘못된 부분들을 또 볼 수 있도록 그런 눈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버스 얘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여전히 이제 강남에서 환승해서 버스를 타고 이제 차를 탔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는데 저는 다른 사람들을 다 배려하려고 버스를 타면 무조건 맨 뒤로 가요. 왜냐하면 입구에 막 꽉꽉 몰려 있어가지고 막 나만 타면 뒷사람 타던지 말던지 이런 분위기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타면 무조건 안쪽으로 들어가요. 그날도 여전히 맨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맨 안쪽에 이렇게 서서 딱 있는데 제 앞에 웬 할머니가 한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처럼 되시는 그런 할머니가 계속 연신 십자가를 계속 그리시면서 딱 이렇게 십자가로 된 목걸이를 이렇게 붙이라고 하면 그런 걸 들고 이렇게 계속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기도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이렇게 서서 있는데, 제가 원래 잘 이렇게 돌아보지 않는데 제가 잘 돌아보는데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원래 좀처럼 타지 않은 임산부가 그 시간에, 원래 출근 시간에 임산부 별로 없어요. 근데 임산부가 쭉 탁 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이 배가 나오고 우리 다솜 자매보다 더 많이 나오고 그런 배가 이렇게 나오는 분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힐끗 하고 이게 임산부석 있잖아요. 임산부석을 딱 봤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젊은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훑었는데 도대체 저 사람들이 못 본 건지 안 일어나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혼자 막 속상해하는 거예요. 막 2인분인데 저거를 세워놓으니까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제가 혼자 딱 그랬는데 이제 또 어떤 분이 딱 배를 누르고 딱 내려고 자리가 하나 딱 났어요. 그랬는데 그 어떤 여자분이 내리큰 가서 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 앞에 있었던 그 할머니가 늦게서야 그 뒤에 이렇게 저쪽에 서 있는 임산부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일어나셔가지고 제가 얘기했죠. 60대 후반에서 초반이라고. 그분이 일어나서 자기 자리에 앉히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제가 그분 앞에 있었으니까 그분이 이러면 제가 비켜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더 뒤로 갔어요. 그래서 그분이 서 있고 제가 뒤에 있고. 근데 때마침 좀 이따 제 앞에 있는 분이 딱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머님 앉으시라고 그 사람 비켜주는 것처럼 하면서 뒤로 더 갔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께서 놓치시지 않으시고요. 뒤로 간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앉으라고 하시고. 그래서 제가 할머니 앉으시라고 이렇게 해서 할머니가 앉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그 할머님의 신앙을 봤어요. 그 자리에 그 버스에 크리스찬이 한 명도 없기를 기도합니다. 네. 제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설교를 막 하면 이거를 같이 넘겨야 되는데 저 혼자 막 가요. 그래서 막 PPT를 한 개씩 보여줘야 되는데 저는 막 두세 개씩 한꺼번에 보여줘. 당황하지 마세요. 네. 제가 좀 성질이 좀 급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잘 안 넘어가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리 좀 전에 말씀한 절 읽었는데 우리 4절 말씀만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오늘 이제 제가 이 본문을 잘 아시는 본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같이 계시고 제자들하고 같이 계시고 가시면서 약속하신 성령, 내가 가면 너희들이 더 위로와 너네한테 더 좋은 거 줄게 라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부어주시는 오순절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지금 1절, 2절, 3절, 4절 말씀을 쭉 보면은요, 이걸 어떻게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느냐면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듣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니. 지금 듣고 있어요. 가득 듣고 있어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성령을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그들에게 보인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보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 이렇게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 사파 뭐 이런 거 보면 여기다 이렇게 성령의 불, 사람마다 하나씩 막 그려놓은 그림들 있거든요. 정말 지금 그 그림을 그려놓은 것 같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이렇게 임해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떻게 순서가 되냐면 들어, 봐, 보고, 그리고 받고, 그 다음에 말하고. 그러니까 실제적인 거예요, 굉장히. 성령이요. 눈에 안 보이죠, 그죠? 맞아요. 성령이 보이지 않는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성령은요, 실제적으로 눈에 다 보이고, 다 들리고, 그리고 심지어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까지 나와요.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해서 성령을 안 보이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을 보이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보이는 성령을 한 번도 못 봤다면 정말 우리 청년들이 그 성령을 보는 귀한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게 아까 그 버스 얘기 이렇게 재미난 거 보여주고 막 이렇게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죄송해요. 원래 제가 이거랑 원래 이 노트북을 연결해서 제가 이렇게 본문을 보면서 넘기면 이런 일이 안 생기는데 이제 이런 시설이 안 될 때는 여기 누르고 저기 누르고 이러니까 그게 통합적으로 잘 안 되는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 나름의 개인의 정의 이런 것들을 갖고 계세요? 청년들 갖고 계셔야 됩니다.
나름의 정의가 있어요. 정의가 엄청 많아요. 막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목사님들이 와 정의를 엄청나게 많이 내려놨어요. 그거를 다 보시고 동의되는 거에 동그라미 치시면서 나름의 정의들을 만드셔야 돼요. 저는 이 시간에 그런 저의 정의를, 이 시간의 정의를 내리면 믿음은 보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멘? 믿음은 보이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은요, 근데 사실 아주 무섭기도 해요. 아주 두려운 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믿음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이 청년의 가운데, 그리고 이 충복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 있다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믿음이 보인다. 이 말의 깊은 의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해요. 어휴. 근데 이게 보여요. 말씀대로 살면요, 이게 보여요. 믿음이 보여요.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 말씀대로 사는 게 쉬우세요? 쉽지 않죠. 다 알고 있죠. 왜 알아요? 왜 어떻게 알아요? 노력해봤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막 깨닫고, 아, 맞다! 그렇게 해야지! 내가 그렇게 할 거야! 결단하잖아요,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그게 말씀대로 사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체득해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왜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울까요? 말씀대로 사는 게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 그걸로 될까요? 그러고 그거로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가능해요. 세상을 보세요. 예수님 없어도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서 세상을 섬기는 멋진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가능해 보이죠, 그죠? 근데 그들한테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 그들은 이 땅 가운데서 영원하지 않은 것 가운데에서는 굉장히 섬김으로 세상을 섬기고 그들에게 정말 감동을 주고 해요. 그런데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잖아요. 근데 내 열심으로 살면 참 자유, 참 기쁨, 참 행복, 여기까지 나아가게 수가 없어요. 왜 신앙생활 하세요? 저는 행복하려고 신앙생활. 그거에 대한 생각도 갖고 계셔야 돼요. 나 왜 자꾸 나오라 그래? 나 왜 자꾸 리더 하라 그래? 나 왜 자꾸 철야 예배 나오라고 해? 거기에 매이지 마시고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냐면요, 내 자신이 정말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그 행복을 추구해요. 저희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있는 크리스찬들만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해서 막 사장도 되고, 내가 노력하고 해서 내가 원하는 자리까지 올라가. 근데 그들이 정말 행복할까요? 제가 이걸 오늘 빌렸더니 얘도 잘 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 사람은요, 근데 사실 원래 믿음을 스스로 보여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원래 자체가 믿음을 스스로 보여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스스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그만한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살면서 많이 노력해봤잖아요. 좌절도 맛봤잖아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봤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봤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 지켜지던가요? 몇 번은 됐을 거예요. 몇 번. 너무 장하다. 너무 잘했다. 그래요. 굉장히 피로해요. 이거는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정말 이것이 옳은 일이에요. 옳은 일이에요.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 늘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돼. 맞아요. 그건 틀린 게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정말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왜 힘들다고요? 아까 말했듯이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할 수 없어요. 온전한 그 말씀대로 사는 삶, 믿음이 보이는 삶, 이걸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요. 저는 이제 좋아하는 인물이 한두 명이었는데 성경에 좋아하는 인물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베드로를 굉장히 좋아해요. 베드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마가복음 14장 7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여기 한 절반만 읽는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다리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진실이 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네,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 마지막 만찬 때 얘기하시잖아요. 베드로한테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닭 울기 전에, 네가 닭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에요. 제가 66절부터 72절까지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72절 마지막 그 절만 읽었는데요. 그 모습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마지막에 그것을 깨닫는 모습이에요. 자, 베드로가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호언장담을 했어요. 예수님은. 저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베드로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뭐 청년들을 말하면 내가 얼마나 베드로 같아요. 호언장담을 해요. 하나님께.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거예요. 호언장담. 베드로 어떤 사람이냐면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해요. 얘들아, 다른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막 선지자고 세례요한 뭐 다시 살아나고 뭐 엘리야가 막 이런 얘기를 막 해.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해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한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오늘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3번 부인하고 있어요.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정말 간절히 그걸 원하고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가짜였을까요? 아니요, 진짜였어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했던 것들이 가짜였을까요? 아니요, 진짜였어요. 정말이었어요. 베드로는 그랬어요. 예수님 믿고 있고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시고 하나님의 일하시고 병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들을 2,000교씩 보내가지고 자기들한테도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게 해주시고 와, 예수님한테 딱 붙어 있으니까 난 다 할 수 있어. 이런 상태. 우리가 어떤 상태가 오냐면 예수님을 믿고 정말 예수님 체험하면 다 할 수 있어. 맞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아야 됩니다. 늘 이렇게 결단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성령이 없이는 그가 한 고백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랬던 베드로가, 제가 베드로 되게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이랬던 베드로가 훗날 예수님 때문에 순교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 사람,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이 맞아요. 베드로가 맞아요. 이렇게 3번 부인한 베드로가요, 순교당한 베드로가 맞아요. 이것을 오늘 읽은 본문이
뒷받침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능력을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성령이 오셔야만 이 사람들이 나를 믿고 따르는 이 사람들이 정말로 말씀대로 능력 있게 살아가려면 성령이 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성령 받으면 베드로가 순교하는 그 삶을 갈 수 있을 거라는 걸 하나님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어요. 네. 자, 이거는 무슨 지도죠? 미국 지도죠. 네, 미국 지도예요. 한 미국 아빠가 그냥 아빠 아니고 한 미국 아빠가 있었어요. 미국 아빠가 한 미국 아빠가 이제 이렇게 소파에 앉아가지고 잡지를 보고 있었어요. 잡지를. 내가 여유롭게 쉬면서 너무 좋다. 그래서 잡지를 보는데 우리 김남희 목사님 딸내미 있잖아요. 고만한 딸내미가 와서 자꾸 아빠 나랑 놀아줘. 아빠 나랑 놀아줘. 계속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 아빠가 얘가 나한테 집중하지 않고 뭔가 다른 데 집중할 걸 줘야겠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읽고 있던 지도를 뒤에 뒤편에 보면 미국 지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쪽쪽쪽 찢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조각을 내서 딸한테 이렇게 딱 주면서 딸아 이거를 그림을 다 맞춰서 오면 내가 놀아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머리 되게 좋죠? 그래서 아빠가 이걸 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아빠가 딸내미가 갖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적어도 1시간은 걸릴 거다. 적어도 1시간은 걸리겠다 생각하고 편안하게 이제 이렇게 있는데 세상에 몇 분이 안 돼가지고 딸내미가 딱 테이프까지 다 붙여가지고 딱 미국 지도를 들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깜짝 놀래가지고 야, 너 도대체 이거 어떻게 맞춰줬어? 너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맞췄어? 이렇게 딱 물어보니까 그 딸이 아주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뒤에 조지 워싱턴 사진이 있었어. 아이가 이렇게 보니까 뒤에 사진이 있으니까 그 얼굴로 맞지. 대박이죠? 머리 좋죠. 아빠 머리 좋고 그래서 그 유전자가 딸한테 가서 딸도 머리 좋고 이런 집안인 것 같아요. 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요. 개인의 삶이든 가정의 삶이든 교회의 삶이든 그 밑에 깔려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큰 그림을 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조각 그거를 결코 하나로 맞출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터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우리 여기 홍천 청년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제가 잠깐 한 질문을 하나 할게요. 혹시 예수님을 믿은 지 나는 한 3개월 됐다. 더 내려가. 한 달 됐다. 2달 됐다. 오, 다 그 이상인가 봐. 그럼 1년 됐다. 너무 조금 썼나봐. 10년 됐다. 10년 이상. 10년 이상. 그럼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배속부터? 네. 제가 이제 늘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늘 나누는 말씀이 있는데 저는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100% 다 예수님을 믿기 원하지만 100%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다 예수님을 영접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전제하에 항상 이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네. 누구 이름일까? 이러고 예수님의 이름이겠죠?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 저기 빵 터졌어요. 우리 은혜전에. 왜 빵 터졌어요? 네. 자, 우리는 누구예요? 나는 누구예요? 나는. 한번 그냥 고백해 봅시다. 뭐 다 아는 거, 저 전사님 아이들을 대하다 보니까 우리를 마치 아이들처럼 해. 근데 이런 고백들을 생각보다 나는 했다고 생각하는데 안 했을 경우가 더 많아요. 이 시간 내가 누군지 한번 고백할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다 마음 가운데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모셨어. 그리고 나의 주인이라고, 그리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어. 그럼 지금 난 누구? 하나님의 자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럼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냥 쉽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뭘로 배고 이제 넘어왔어요. 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정말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사도행전 2장의 말씀처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나에게 거해 있는, 나에게 속해 있는 주의 백성이 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시고, 그래 한번 해봐,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직접 성령을 보내주셔서요, 우리가 그 말씀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대로 되어지도록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자, 성령 세례, 충만함. 성령 세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수님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이 인격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는, 그리고 또 이미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했던 분들은 충만함 이렇게 강조해야 되는데 어떻게 받을까? 우리 청년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늘 하고 있어요. 늘 하고 있고 늘 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지금 계속 그 말씀을 나눠가고 있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는 데는 우리 청년들이 다 알고 있다시피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감사를 통해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말씀한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네. 근데 이 각각의 것을 사실 이게 지금 제가 각각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을 통합하잖아요. 이게 뭉치면 뭐가 되냐면 예배가.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나요? 이게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어요. 근데 잊지 마세요. 여기 한 두세 명 정도는 그걸 잊어버리고 망각하는데 서너 명 있는 것 같아. 망각하지 마세요. 네. 근데 제가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 믿음이 보이는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보이는 것. 보이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면, 우리의 믿음이 보이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추구해.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해야 돼요. 예배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찬양. 저는 다윗을 되게 좋아해요. 다 좋아하죠. 아까는 베드로를 좋아하고 지금은 또 다윗을 좋아해요. 네. 그래서 정말 찬양을 통해서, 제가 아까 이제 예배가 시작돼서 같이 뒤에서 우리 청년들하고 찬양을 함께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찬양을 받기 원하세요. 우리 청년들의 찬양을 정말 받기 원하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찬양의 시간이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면 예배 시작하는 부분이 찬양이지.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이 굉장히 뜨겁게 역사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그 찬양을 받으세요. 취하세요. 취하시고 어떻게 하시냐? 낼름 먹고 딱 닦으시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정말 성령의 은혜를 찬양을 통해서 부어주십니다. 아멘. 제가 이제 막 열심히 뒤에서 막 춤추며 찬양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여러분들도 어떻게 찬양을 하시는지 좀 이렇게 봤어요. 네,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정말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시는
제가 이제 이 얘기는 여기 설계에 넣진 않았는데 부르의 명곡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이렇게 노래 요즘에 도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서바이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뽑고 막 이런 프로도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막 연예인들 콘서트 하잖아요. 엄청 뜨겁잖아요. 막 방방 뛰고 막 오늘 곧 죽을 것처럼 막 그 연예인이 부르는 신나는 노래를 한 맞춰서 막 춤추고 박수치고 하잖아요. 그걸 보고 웃을 수만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의 왕 되신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우리가 그들보다 못하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이 따라다니는 그런 연예인들보다 못하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아이들하고 이런 집회들을 가끔 가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다음부터 눈빛이 바뀌어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큰일 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말 성령 찬양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역사하심을 맛볼 기회가 줄어드는 거지. 정말 제가 보니까 우리 청년들 이미 미리 들어와서 앉아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청년들이 있어요. 예배에 일찍 들어오셔서 찬양부터 하나님께 드리셔서 그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그 성령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교회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했어요? 네, 아멘 했어요? 그죠? 저희 아이들 이번에 여름 집회 때 사진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진짜 제가 이제 이런 설교들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께 드려라. 정말 방방 뛰는 춤추며 뛰자 막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런 이 아이도 확 또 빠져들어서 정말 막 목이 터져라.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아까 우리 목사님이 저를 소개하실 때 이렇게 어린이 그 교회에 대해서 비전이 있다. 맞아요. 제가 어린이 그 비전을 갖고 이 길 늦게 목사님하고 동갑인데 이제 막 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어린 시절부터 제가 교사를 몇 살부터 했냐면 14살부터 했어요. 시골 교회여가지고 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학교를 졸업했어요. 졸업했는데 졸업하자마자 교사를 시켰어요. 그래서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찬양율동 선생님하고 막 여름 성경과 강습회 다니고 막 공과 가르치고 막 이렇게 열심히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계속 결혼하기 전에도 청년 시절에도 계속 교사를 했고요. 결혼을 하고서도 아이를 키우는 1, 2년 그 사이를 제외하고는 교사를 계속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또 특별히 좋은 선교사님을 붙여주셔서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신앙훈련을 받게 됐고 또 그 선교사님이 저를 훈련하시면 저는 어린이들을 훈련하는 그 훈련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9년을 했어요. 9년. 근데 9년을 하는데 토요일마다 3시간씩 훈련을 했어요. 근데 제가 9년 동안 한 번도 그 연습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이 길로 부르신 이유는 뭐 다른 게 아니고요. 자리 지키는 은사. 쟤는 맡기면 자리는 진짜 잘 지키겠다. 그렇게 생각하셔서 이 길로 부르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9년 동안 이제 어린이 리더를 훈련시키는데 오디션을 봐요. 아이들 오디션을 봐서 그 아이들 인터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성경시험도 봐요. 빡세죠? 성경시험도 봐요. 그래서 성경시험 봐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해서 구원의 신앙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보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뽑는데 제가 9년 동안 한 100명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한 100여 명 정도를 아이들을 훈련시킨 것 같아요. 9년 동안.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이제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씀도 읽히고 같이 성경을 읽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찬양 운동 얘네들이 찬양 다니기도 했어요. 그래서 찬양 워십 훈련도 받고 또 기도 훈련도 하고 그리고 제가 어린이 그런 뭐 집회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같이 집회를 하고 이런 훈련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9년 동안 했잖아요. 근데 제가 5년을 넘기기 전까지는 이 아이들이 찬양에 집중하는 게 아이들이라 좀 집중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다른 어른들 보이에 비해.
못하고 막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훈련하면서 경험하고 가는데 참 어렵고요. 그러니까 이만큼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요,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온전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집중해서 찬양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 어렵냐면요, 이게 굉장히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막 영적인 일이면 막 능력을 막 바라고 막 이런 거만 영적인 아니고, 찬양하는 일이 영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막 그 영적인 그 싸움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세워지면서 저도 이제 찬양 아이들 어린이 찬양단을 인도해야 되니까 저도 그 앞에 쓰면 막 영적인 전투가, 제가 거기 교회로 가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없으면 너무 다행인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들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제 전도사가 돼서 되게 잘 가는 그런 집회가 있어요. 순정한 나도라는 집회가 있는데, 제가 그 집회를 이제 여러 외국 목사님들이 오세요. 그래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분들 설교가 좋죠. 굉장히 이렇게 되게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그 말씀도 좋아서 가지만 특별히 좋아서 가는 게 뭐냐면 찬양이에요. 찬양. 거기는 찬양을 가면은요, 그냥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냥 리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은혜까지 계속 찬양을 진행을 해요. 근데 그것만 좋은 게 아니고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찬양하는지 막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막 춤추고 막 진짜 자기가 율동을 만들어. 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막 그런 은혜로 막 율동 만들어서 다 다르게 춤을 다 추고 있어요. 춤을 다 추고 있는데 다 다른 춤을 추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하나 된 것 같은,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정말 하나님 부으시는 은혜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길 가면 왜 좋냐면요, 저는 막 박수치고 춤추고 막 이런 거 아이들하고 있으니까 더욱더 막 율동하고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요, 원래. 그런데 거기 가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가만히 이렇게 동적으로 있는 사람처럼 돼요. 그러니까 저를 쳐다보는 사람도 없고 저를 신경 쓰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정말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죠? 사실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집중하여서 찬양하셔서 정말 성령님이 부으시는 그 은혜를 받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 목이 터져라 부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요즘에 괜찮아 사랑이야 이런 드라마 하잖아요. 조인성 때문에 열어 죽었어요. 여자들이 열어 죽었어요. 막 마치 텔레비전에서 클로즈업 되면 나를 보고 있어, 막 이렇게 생각하는 여자 청년들이 많다고. 그래서 많이 죽었다고 막 소문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조인성은 내 남자친구야 막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드라마를 봤다가 안 봤다가 하는데, 제가 그 드라마를 이렇게 본 걸로 이렇게 요약을 하면 그 깔려있는 전제를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해요. 거기 전제가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정신병자. 모두 정신병자. 그게 나와요, 정말. 거기서 그 주인공도 정신병원 의사고 이렇게 나오고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심지어 조인성도 지금 정신병을 갖고 있어요. 그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여기 의사 있는데, 여기 의사, 우리 지연자네. 네. 숨어서 안 보여요. 네. 자기 얘기할 줄 알고 일부러 감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 모든 거 있잖아요. 그 병의 원인들. 그런 게 계속 밝혀지는 그 스토리로 막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의 기본이 뭐냐면 상처예요. 상처로 인한 그런 결핍, 상처로 인한 그런 잘못되고 틀어진 그런 것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정말로,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게 그쪽 정신과 의사 그리고 상담하시는 분들, 이게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정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건강하지 못한,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그런 많은 사람들을 정말 이렇게 빛으로 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의학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고 많이 고침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정말로 온전한 치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이 온전한 그 치유의 도구 중에 하나가 찬양이에요. 찬양하시고 맨날 우세요. 그냥
한참 우세요.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막 우세요. 그냥. 하나님 막 나의 고백 같은 정말 내게 말씀하시고 막 이래가지고 막 찬양하다 저거 나 때문에 하시는구나 막 이렇게 은혜가 있잖아요. 그럼 그 하시면 정말 회복이 있습니다. 아멘. 찬양 가운데 정말 우리의 그 잘못되고 틀어지고 약하고 이런 부분들이 회복되어집니다. 아멘. 찬양을 할 때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기쁨을 부어주세요. 기쁨. 아시잖아요. 그 기쁨의 값잖아요. 그걸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부족할 따름이지 그 기쁨이 무엇인지 맛봤잖아요. 우리가 한번 맛있는 거 먹어보고 그 맛보면 또 먹고 싶잖아요. 그와 같이 정말 우리가 그 맛본 것들을 계속 맛보는 우리 형제 자매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부탁할게요. 이 시간 결단하세요. 근데 제가 그랬죠. 결단해도 우리 능력을 못하고 성령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내가 정말 이제 찬양은 뭐 말씀을 듣기 위한 앞부분에 그냥 준비 정도일 뿐이야 라고 했던 그런 생각들을 이제 내려놓으시고 내가 이제 시간을 맞춰서 이렇게 와서 찬양부터 하나님을 만나요. 내가 열정적으로 하나님 찬양하여서 정말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명히 역사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분명히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단 말이에요. 정말로. 그런데 그걸 다 받는 우리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정적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의 힘이 있잖아요. 청년의 힘. 아까 말한 것처럼 막 콘서트 가면 막 소리 지르고 막 열정적으로 뛰고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요 그거보다 더 할 수 있어요. 막 더 뒤집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쟤 보세요. 쟤. 저 녀석 되게 개구장이에요. 말도 되게 하고 맨날 반대로 얘기해요. 제가 뭐 말하면 맨날 반대로 얘기하는데 저 사진만 보면 눈물이 나요. 정말 눈물이 나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말씀이에요. 말씀. 제가 아까 예배가 통합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예배 그 일부인 예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괜히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목사님께서 이렇게 잘 묵상하시고 그걸 잘 우리는 어려우니까 잘 설명해 주시는 것만 들어라 하시는 게 아니라 그걸 포함해서 우리들에게 직접 주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싸웠잖아요. 부터가 피 터지게 싸웠잖아요. 95 그 반방울 붙여가면서 지금 우리 손에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요 이 말씀요 우리를 향한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그 말씀대로 살려면 아주 간단해. 하나님에 대해 잘 알아야지. 잘 알아야 잘 믿을 거 아니야. 잘 모르는데 잘 믿는다? 물음표 띠. 잘 모르는데 나 성령 충만하고 나 예수님 하나님 말씀 잘 모르는데 그래 능력 있어 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요 잘 모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저는 아이들 사진, 예배드리는 사진, 기도하는 사진 이런 걸 되게 좋아해서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중에 혹시 정말 은혜 예배드리는 사진 있으면 저한테 좀 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걸 갖고 모으고 그걸 보고 은혜를 받아요. 이거 되게 정말 몸만 가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있구나. 이런 감동 받고 그래요. 이번에 우리 저희 아이들 여름 수련회 때 집회 때 사진이에요. 제가 구멍 나겠어요. 제가 저 앞에 있어요. 저를 이렇게 끌어다니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제부터 여러분이 이제 예배하러 오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졸렸지. 저도 아침에 이제 집에서 6시쯤에 와요.
7시쯤 교회에 도착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졸려요. 일부 예배를 또 위에 올라가서 7시 반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근데 정말 이제 훈련이 됐기도 했고 정말 훈련이 됐기도 해서 더 잘 졸진 않는데 막 졸려올 때가 있어요. 막 피곤한 날 있잖아요. 막 손을 막 끄집어요. 막 이렇게 우리가 발 동동동동 하는 것처럼 저는 이 손을 제가 졸려면 막 제 손을 꼬집느라고 막 바빠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거 안 보여주고요. 막 집중하고 예쁘게 예배 드리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요. 제가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정말 가치 있기 때문에 제가 저를 막 꼬집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려고 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찬양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는. 자, 이제부터 청년들 잠이 부족해. 그렇죠? 직장도 나고 학교도 다니고 또 밤에 야행성이야. 일찍 앉아. 그러니까 졸렸죠.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음에 그런 결단이 있다면 내가 주님의 날을 좀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다른 날은 놀지만 내일은 주님의 날이야. 예배를 드리러 갈 거야. 1시 반까지 전에 시간이 있잖아요. 뭐 리더들이나 교사들 빼고는. 우리 교사들 참 훌륭해요. 네, 그런데 그럴 때 좀 깊이 주무시고 예배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와서 정말 말씀에, 기도에, 찬양에 정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일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요즘에 저는 이제 여보가 다 목사님이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아니에요. 평신도예요. 평신도. 사부님이에요. 근데 저희 여보가 제가 뭘 말만 하면 설교하지 마. 제가 뭘 말만 하면 설교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다가도 알았어. 이제 이렇게 말을 했는데 계속 이제 저한테 저항을 하다가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같이 아주 파워 있게 우리 같이 큐티하자 얘기를 했어요. 밤마다 큐티하자고. 밤에 못하면 아침에라도 하고 아침에 했으면 뭐 아침에 못했으면 저녁 하고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둘이 이제 다 이렇게 애들 잠자는 시간에 들어가고 막 이러는데 둘이 이렇게 이제 엎드려가지고 이제 본문을 이제 서로 묵상하고 그걸 나눠요. 근데 제가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묵상하잖아요. 개인적으로 묵상하는데 이게 또 나누는 거랑은 또 다른 배가 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깊이 보면 볼수록 나는 발견하지 하나님이 오늘은 나한테 이렇게 이 말씀으로 얘기하셨는데 저 남편한테는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나보다 낫다 막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진짜 나보다 낫다고. 그래서 제가 막 저는 그렇게 이제 큐티를 하고 굉장히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정말 깊이 조각조각 이렇게 아니면 다른 본문을 막 거기랑 관련된 본문도 막 찾아보고 막 이렇게 막 너무 재밌어서 둘이 막 재밌어서 막 그렇게 나누고 서로 얘기에 귀 기울이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근데 제가 저희 여보가 자꾸 이제 설교하지 말라고 해서 저는 집에서 전도사 아니거든요. 제가 아예 얘기를 했어요. 저는 집에서는 마누라지 전도사가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아예 저희 집의 짱은 여보다. 그래서 저는 제가 기도를 안 해요. 집에서 제가 뭐 이렇게 뭐 어디 차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렸을 때 항상 기도는 여보가. 제사장이 집안의 가장인 제사장이 기도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여보가 기도했을 때 근데 기도를 하면은 정말 눈물이 나는 은혜 있게 정말 기도해주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우리 청년들 이제 뭐 연애하더라도 연애 때 그렇게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쁘게 여기도 있네요. 여기 두 분이 같이 앉아있네요. 그분들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좋은 만남을 또한 결혼을 이렇게 통해서 만나는 사람과 정말 진짜 달고 맛있어요. 제가 진짜 보장할게요. 안 맛있으면 제가 반품해 드릴게요. 진짜로 오세요. 정말 맛있어요. 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에 있으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잠들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네, 예수님을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데 생명의 빛을.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따를 거예요. 알아요. 우리가 어둠에 안 다니고 우리 이거 소원이잖아요. 어둠에 안 다니고 생명의 빛이 나한테서 막 흘러나가서 나를 통해서 만나는 친구들 막
구원되어지고 막, 야, 네가 다니는 교회 가고 싶어. 막 이런 거 경험해보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요, 이 말씀 위에 서야 돼요. 말씀 위에서. 이제부터 저 말씀 묵상하시고 읽고 하시는 씹어먹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그죠? 기도. 제일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다 알고 있죠? 제가 지금 설교하는 거 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 말로 그냥 설명하는 거죠. 그죠?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기도, 정말 하나님하고 가장 친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하고 친해지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하길 원하세요. 여기 하나님하고 별로 안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면 돼요. 기도. 네, 기도하면 돼요. 자, 우리 친구들이 우리 여기 청년들이, 우리 청년들이 별점 한 점 줄 거예요. 친구들이라고 해서. 네. 우리 네, 청년들이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친구들하고도 그렇잖아요. 그죠? 친구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고 속에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친구랑 친해요. 그죠? 가장 친해요. 저도 제 아까 단짝 친구라고 했잖아요. 그 단짝 친구한테 제 말을 다 해요. 제가 속에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얘기하고 다 얘기해요. 그럼 정말 친해져요. 근데 거기에는 뭐 좋은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나 괜찮은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다 얘기해요. 저의 나쁜 모습, 저의 그런 속상한 거, 뭐 저희 가정사 이런 것도 다 얘기하고. 그러니까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요, 점점 깊어져요. 어쩜 이렇게 깊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봐도 진짜 정말 이렇게 친구지만 서로 기도해주고, 정말 저한테 제가 그거 기도했거든요. 마지막 신대원 졸업할 때, 그때까지 그 한 1년 남았을 때 하나님 저한테 정말 믿음의 동역자 친구로 붙여주세요. 제가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정말 붙여주셔서 정말 평생의 동역자가 될 것 같아요. 그 친구가. 네.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많이 해야 돼. 근데 있잖아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쵸? 근데 기도를 엄청나게 뭐 2시간도 하고 3시간도 하고 4시간도 막 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기만은 주구장창한다?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요. 막 이렇게 속상한 것도 말하고 저렇게 필요한 것도 말하고 막 하는데 주구장창 다 쏟아놓고 아 시원하다. 그리고 가요. 그게 대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가다 정말 기도 적응 많이 하시는데 왜 물음표가 이렇게 자꾸 내 머리에 뜨는 걸까?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 혼자만이 가까워요. 그거는 쿨하기보다는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쫙 풀어놓고 하나님한테 분명히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었으면 들어야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었잖아. 그럼 들어야죠. 왜 안 듣고 가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안 친한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 나 기도 많이 하는데 왜 하나님하고 나하고 안 친하지? 이런 생각이 든다면 내가 하나님께 내 뜻과 내 필요와 나의 마음을 말씀드렸으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것을 들어야죠. 듣는다라는 거에 대한 그 부분이 있는데요. 이 듣는다는 거는요, 여기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만 엄마가 자기 시카대 말 좀 잘 들어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 잘 들어는 행동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행동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는요, 우리가 행동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전도사님 말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음성이 너무 싫어 뭐 이렇게 잘 들리나 보다.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는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일을 해나가야 돼요. 그거에 대한 증거가 어디에 있냐면 제가 또 이 인물을 되게 좋아해요. 사무엘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 그죠? 3장에 나오는 어린 사무엘. 그 사무엘이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고 얘기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직접 부르셨어요. 그 소리를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이 들었어요. 들었잖아요. 그래서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불렀구나 하고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도 안 불렀다? 그러면 그걸 3번을 하는 거예요. 3번을 했잖아요. 그런데 3번째 엘리한테 갔을 때 그제서야 이제 엘리가 하나님 사무엘을 부르는구나. 그래서 할 말을 넣어줘요. 뭐라고 넣어주냐면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 말씀 어떻게 듣냐고요? 이렇게 듣으시면 돼요. 우리 고기 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가 빠진 건가요? 제가 어떻게 된 건가요? 우리 그 앞에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말씀하옵소서 앞에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정말로 사무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그 이야기, 엘리 그 집안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들려주시고 리더로 세우시죠. 그죠? 엘리를 계시면서 그런 말씀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음성을 듣는 훈련들을 해나가면 돼요. 차근차근. 그런데 잘못 들을 때가 있어요. 아직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열리지 않고 완전히 깨어있지 못하면 나는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께 사인 받은 것 같고 하나님 분명히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아닌 것 같은 결과가 났지? 괜찮아요.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가 아직 그런 부분들이 세밀하지 못해서 예민하지 못해서 정확하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분별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듣고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꿔주십니다. 아멘?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들을 계속 훈련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정말 또렷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도 정말 소리 잘 듣네요. 감사해요. 거의 다 왔습니다. 제가 다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길어요 원래. 우리 아이들도요 아마 그렇게 힘든 것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네. 저는 이런 사진들 되게 좋아하고 모은다고 그랬잖아요. 저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와, 쟤네들 가짜로 하는 것 같아요. 저거 되게 감동돼요, 저는. 저렇게 애기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정말 기쁘게 막 기도하는 모습이. 제가 또 한 가지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예전에 아이들 데리고 훈련을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꽃동성 캠프라고 있어요. 꽃동성 교회라는 유명한 어린이 사역으로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교단을 다니는. 그래서 저희 아이들 16명을 데리고 제가 갔어요. 갔는데 숙소도 안 좋고 막 식당도 완전 멀고 겨울에 갔는데 막 숙소는 춥고 이불도 별로 없고 막 이러니까 막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제가 돈도 많이 내고 갔는데 되게 속상하고 그리고 막 저희 개회 예배 막 드리시러 목사님이 올라오셨는데 어린이 전문 뭐 이런 목사님이 아니시고 막 이렇게 어른이신 분이 오셔가지고 언어도 어른 언어로 막 설교하시고 애들 막 집중 안 되고 막 이러고 막 이래서 하나님께 살짝 삐져 있었어요. 기도하고 간 거였거든요. 근데 살짝 삐져가지고 이제 애들 있으니까 또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꼭 참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저녁에 이제 집회를 들어갔어요. 시간들이 다 지나가고 그래서 이제 집회를 해서 앞에 거의 이쪽 끝에 앞쪽 자리 애들을 쭉 앉혔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애들이 막 정말 회개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진짜 애들 닭똥 같은 눈물을 막 흘리면서 애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정말 그 성령이 막 임해가지고 막 애들이 막 뒤집어지고 그 자리에서 방어받은 애들 5명이 16명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서 딱 그러고 기도했어요. 잘못했다. 하나님 잘못했어. 세련되지 못해도 잘 나가는 프로그램이 없어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부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애들한테 더 많이 배웠어요. 제가 아이들 가르치면서 더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예배
이제 거의 막바지까지 왔어요. 아직 끝나진 않았어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앞에 제가 지금 기도 말씀 감사는 다루지 않았어요. 근데 감사 부분이 말씀이 너무 커서 제가 그냥 빼버렸어요. 제가 이게 40장인데 지금 22장이거든요. 40장 정도 되는 거를 반으로 줄이느라고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서 22장인데 감사는 그 부분에서 정리하면서 제가 아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제가 아까 예배를 통하여 아까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각각의 것들이 있다고 했어요.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각각의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걸 통합하면 예배라고 했어요. 그죠? 그 예배를 정말 우리 청년들이요 예배만 잘 드려도 정말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정말 예배만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부으시는 그 은혜를 그 시간 받고 누리면 우리 그거 하나만으로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정말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주시길 이 시간에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자, 설교를 시작할 때 제가 보이는 것이라고 했어요. 저 믿음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잖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보여요. 우리의 믿음이. 역시나 우리 크리스찬들 눈에도요 믿음이 보여요.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정말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시는, 간절히 구하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셨어요? 네. 자, 버스 얘기로 시작했으니까 제가 버스 얘기로 끝내려고 해요. 제가 영상을 준비하려고 하다가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지난 8월 25일 톡으로 경남 창원시 마산에서 마산 하천에 시내버스가 휩쓸려가면서 전복되는 사고가 일어났어요. 거기 7명이 운전자를 포함해서 7명이 타고 있었어요. 근데 맨 처음에는 이제 뉴스가 날 때 6명이 죽고 1명이 실종됐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다 이렇게 사망한 걸로 나중에 나왔습니다.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만 피해 다니면 이런 어렵고 힘든 일을 다 피해갈 수 있을까요?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세월호 사건, 군부대 총기 사건, 물놀이 사건. 제가 이야기는 뺐는데 다시 하나를 더 이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시는 분, 우리 들은 청년들도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이 딸내미를 막 잘 키워서 좋은 대학을 보냈어요. 서울에 있는 8월 말쯤이었어요. 지금이죠? 8월 말쯤에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이제 이렇게 기숙사 짐을 싸서 거기 그 근처에 사는 친구들끼리 다 모여서 한 차에 타고 이제 갔어요. 이제 올려보내는 인사하고 막 갔어요. 그런데 애들이 좀 많아서 뒷좌석에 3명 타야 되는데 4명이 탄 거예요. 그런데 그 아시는 분, 그 딸내미가 제일 날씬해, 말랐어. 그래서 그 친구를 가운데 이렇게 앉혔어요. 가운데 앉히고 그리고 이제 그 차로 출발해서 갔어요. 근데 이제 8월 말이니까 에어컨을 틀기도 애매하고 안 틀기도 애매하고 덥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차량에 보면 썬루프 있죠, 썬루프. 그걸 열고 간 거예요. 근데 가다가 그 건널목 있잖아요. 거기서 급정거를 한 거예요. 근데 너무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그 친구가 그 사이로 튕겨서 나와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오는 건 순서가 있는데 가는 게 순서가 없어요. 저 올해 진짜 많이 아팠어요. 세월호 사건 통해서 아이들, 왜냐면 제가 엄마잖아요. 중학생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언제 죽을지. 근데 마치요 막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해요.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성령 충만 받아야지. 나중에 말씀대로 살아야지. 미루지 마세요. 이 시간, 이 지금 결단하세요. 제가 이런 사건들을 계속 나눠요, 얘들아. 우리는 계속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지 우리가 더 하나님 믿지랑 삶을 사니까. 우리가 이런 존재예요. 내가 계속 살 수 있을 것 같죠? 내가 여기 위험한 애니까 안 가면 나는 살고 저 친구는 위험을 겪겠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결단하세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예배를 통해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학교 가운데, 그리고 모든 삶 가운데 믿음을 보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아까 이렇게 부르신 곳에서 어저께 우리 찬양팀 있는 선생님한테 줄 때 오늘 원래 그게 콘티였나요? 아니에요? 아니죠? 줘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 찬양을 같이 부르고 마치려고 해요. 그래서 찬양 우리 함께 제가요 고음 불가예요. 목을 하도 많이 써서. 그래서 좀 청년들이 좀 불러주세요.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정말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이 정말 마지막일 것 같은 내 인생에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이 시간에 성령을 만나는 것이 마지막일 것 같이 그렇게 찬양하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찬양하고 기도 같이 시작하고 저는 이제 내려갈 거예요. 사람들 눈은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생각보다 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의식하지 마세요. 편안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찬양의 고백이 우리 청년들의 고백이 되기를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